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기도의 2022년 마지막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역대상 16장에도 나옵니다. 시편 모음집에는 찬양곡의 모음집으로서 들어가 있고 역대상 16장에 가면은 역사적인 사건 안에 이 시편을 불렀다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오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어떤 배경에서 사용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시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좋은 예를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시편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구약에 대한 배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시편은 풍성해집니다. 또한 신약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겠죠. 역대상 16장을 통해 먼저 다윗이 궤를 들여오는 과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묘사하는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으로부터 되찾아옵니다.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죠. 다윗은 궤를 두기 위해 미리 장막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장막 가운데 궤를 둡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줬습니다. 우리 무슨 모임하면 선물 나눠주는 것처럼 떡 한 덩이, 야자 열매 과자, 건포도 과자 이거를 1인당 한 개씩 줬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아삽이 찬양대의 우두머리였고 여러 사람들이 악기와 나팔과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때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사용된 시편이 3개입니다. 시편 106편과 오늘 읽은 96편과 105편의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3개의 시편을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그런 느낌 들죠. 칸타타나 어떤 음악회 가면은 한 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곡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부르죠. 그것처럼 역대상 16장에 가보면 3개의 시편을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구성해서 다윗이 부르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시편 105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96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짧게 2절 105편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5편이 나중에 짧으니까 96편이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찬양 프로그램에서 시편 96편을 절정에 위치하도록 다윗은 배치해서 노래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어수선했던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는 그때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래를 하는데 이 3편의 시편을 통해서 노래를 하는데 96편을 그 중심에 놓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갈 때 머릿속에 맴도는 곡들이 있죠. 내게 인상이 깊었던 곡들 또는 그런 후렴구가 굉장히 좋아서 읊조릴 만한 그런 곡들. 다윗은 아마 이 시편 96편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자신들이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때 이 노래를 읊조리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시작된 노래가 시편 96편 전체 구절을 보면은 점점점 이 범위가 넓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온 세상을 향한 찬양의 초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3절로 이렇게 쭉 보면 범위가 점점 커지는데 4절에서 6절에는 성전에서 찬송하자는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을 가면 만국의 족속들이 이 찬송을 함께 불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끝으로 온 세상에 울려 퍼져야 할 노래로 이 노래를 찬송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자연 만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찬송의 클라이막스로 잘 어울리죠. 우리도 어떤 찬송의 그 프로그램의 끝에 보면은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합창을 해서 아주 웅장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높이 찬양을 하죠. 그런 것처럼 시편 96편은 점점점 소리가 커져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면 새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합니다. 이 의미는 꼭 새로 지은 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보단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새롭게 그것을 깨닫고 자각하여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로서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고 자각하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찬양할 분이며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무한하신 자신을 유한한 존재에게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배울 때마다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노래는 깊어지고 새로워집니다. 단지 학문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우리의 노래가 더 깊은 노래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 아는 체 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가장 아는 체 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이죠. 이제 좀 성경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좀 다르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뭐 있냐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아주 피상적인 알미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냐고 물어야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정말 얕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훨씬 아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게 신자들에겐 사실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왜 이게 기쁨입니까? 알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만큼의 은혜를 가지고 기뻐했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이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이 은혜가 점점 커져서 모든 것을 다 뒤덮을 만큼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알수록 그것이 큰 기쁨이요, 그게 즐거움인 것입니다. 어떤 대가의 노래나 연주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들었다가 아니라 또 듣고 싶다죠. 또 듣고 싶어요. 또 들으면 어떻죠? 너무 좋죠. 들어도 또 좋죠. 마치 그것처럼 정말 이 온 세상의 대가이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격적으로 깊어지면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찬송은 더 깊어지고 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수록 우리의 노래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신 자신을 이 66권의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언제 어떻게 더 깊이 지각하고 알게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 경험에 의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언제 불렀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궤를 되찾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냥 아주 귀중한 물건 되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묶인 그 관계가 여전히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는 그 언약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블레셋의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을 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을까? 나랑 하나님의 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은 저 블레셋에 혹시 묶여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그 궤가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이 경험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옛 번역 성경인 70인역에는 시편 96편에 표제를 추가로 붙입니다. 포로 귀환 후 집을 세울 때 다윗의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를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 성전 재건을 하고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 어울리는 시로 이해했던 것이죠. 다윗이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면서 이 시를 불렀던 것처럼 70인역을 번역했던 성도들은 이 노래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부르기에 좋았던 노래, 또 그들이 마땅히 불러야 했을, 그리고 불렀을 법한, 불렀을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표제를 붙였던 것이죠. 끝난 것과 같았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부르게 되는 노래인 것입니다. 새로운 정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자의 경험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자각하여 더 하나님을 높이 부르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때 마음은 정말 새로워져 있겠죠. 이전에 부르던 찬양이랑은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신자의 성숙과 그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로 날로 새롭게 하셔서 끊임없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초라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담겼음에도 하나님은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심히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놓였는데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4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8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 육체로는 질그릇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여서 그걸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와서 질그릇이라서 그냥 툭 하면 깨져버릴 것 같아서 위태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다 해내고 다 이겨내고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박동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어지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노인 자리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내년에도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신자의 눈으로 새롭게 눈이 열려서 온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자연 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부르는 신자들이 있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마지막 수요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차 타고 오시고 전철 타고 오시고 하셨겠죠.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오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질그릇으로 우리 안에 담긴 보배를 높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2022년 하나님의 시간이 흘렀고 2023년 또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좋은 부분들도 많은데 좀 나쁜 부분들이 있다면 반성을 하려고 하면 자꾸 자책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여기서 브레이크 하나를 달아야 합니다. 장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책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거기서 멈춰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죄악된 실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하면 얼마나 잘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면 얼마나 잘 행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심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고 붙잡고 살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으신 그 예수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그 생기로 되살아나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이날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또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